오늘은 레위기 10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답과 아비후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나답과 아비후가 지은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태웠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때 무엇을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만 경계하고 이것을 주의한다면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 그분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이었으므로 모세의 조카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많은 이점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죽는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일주일 동안이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는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충분히 듣고 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죄를 더 중하게 만들었습니다. 핑계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레위기 9장을 통해서 아론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첫 제사를 훌륭히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불은 보통 불을 말합니다. 성소의 분향단의 향로에 분향을 할 때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어린 양의 희생을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희생 제물을 사루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에 그 숯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의 정결함을 받은 상황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의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여 감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감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늘 있습니다. 그 영광 앞에 죄인이 나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나가면 죽게 돼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스스로 죽임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죽임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 당신의 거룩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에게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답과 아비후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받게 된다면 자연히 사람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 영광 앞에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미 치루어졌고 그의 공로로 의지하여 그의 피를 의지하여 주의 사함을 받으며 내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앞에서 즐거워하며 나와 교통할 수 있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제사장이었으므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항상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슬퍼하는 일은 다른 가족들이 해야 했습니다. 모세의 명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은 저녁 제사를 집례하고 분향하면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못다한 제사를 조용하고 침착하게 수행했으므로 백성들은 이 두 아들의 비극적인 손실이 하나님께 대한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목회자들이 가족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일을 그분의 중보 사역을 마치고 성소를 나오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피를 드리며 항상 중보해야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중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항상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지금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항상 그분 앞에서 충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 앞에 항상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바로 직후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규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로 분향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짐작하게 합니다. 발효된 술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깊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언제나 우리의 몸을 거룩한 깨끗한 성전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통 중에도 발효된 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대속을 위해 제사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셨습니다. 지금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발효된 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깨끗한 몸이 되어 거룩한 성령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맑은 정신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또 몸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네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뒤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 희생물을 올려놓고 사를 뿐 아니라 기름이나 내장 같은 것은 다 사르지만 남은 고기는 먹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 고기를 먹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희생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것을 예표했습니다. 15절 말씀에요.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과 그 남은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을 때 모세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먹고 성소 안에 들어가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이 안수한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할 수가 있는데 먹지 않고 들어갔을 때 모세는 책망했습니다. 19절 말씀에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의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론은 속죄 제물을 먹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제물을 바친 백성들의 죄를 자신들이 대신 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입장이 못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먹지 않았다라고 그 이유를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이 그 정당한 이유를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 제물을 먹지 않은 것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루시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몸과 같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예수님의 중보에 의지하지 않고 감히 인간의 불을 갖고 나가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연약한 인성을 가지시고 항상 깨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어떤 인간의 공로로도 우리의 죄를 정결할 수 없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게 할 수가 없지만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희생을 의지하여 성령의 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시찰할 내용은 오늘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만을 통하여 아버지의 임재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레위기 10장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장벽을 제거해 주시고 지금 하늘 위에서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으로 하나님을 붙으시며 인성으로 우리와 연결하셔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도움을 요청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의 성전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매 순간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인간의 불론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때에 자연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품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